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헷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기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 천지의 내력, 역사에 있는 거죠. 역사라는 게 우리 역사가 뭔가,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루빅 공간을 내가 건널 때는 역사가 아니야. 시저가 건너면 캐사로 시저가 건너면 역사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 루비콘 강을 건너죠. 근데 누가 건너냐에 따라서 뭐 누가 건너고 시저가 건넜으면 뭐 다른가?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어디를 기준점으로 얘기를 해주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누가 건넜다 안 건넜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 오늘 역대기를 공부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디브레이 하이야밈입니다. 디브레이 하이야밈. 디브레이 하이야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야밈이라고 하는 건 요음이에요. 요음의 복수죠. 요음의 복수니까 요음이 날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날들이다 이거예요. 날들. 야밈. 날들인데 그 날들이야. 하야밈이니까 그 날들의 요도는 이제 뭐뭐의 뭐 이렇게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연계라고 해서 이게 뒤에 따라오면 이게 전체가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날들의 디브레이 다바르는 말씀이잖아요. 그 날들의 말씀들, 이게 아니라 이제 다바르는 또 사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들 하냐면 그 날들의 사건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날들이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 날들, 그리고 그 날들이 중요한 거죠. 오고 오는 날들이 중요한 거예요. 실상.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또 헬라 성경 제목은 또 어떻고, 우리나라의 이제 역대기라고 한 거는 왜 그렇게 됐나, 이런 것들 한번 오늘 또 계속 쭉 살펴보면서 역대기 전체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브레이 하이야밈. 디브레이 하이야밈.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역대기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계보 족보가 쭉 나와요. 9장에 걸쳐서 계속 족보만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읽기에 이제 재미를 들리면 전부 그 이름들만 쭉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읽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9장까지는 전부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한 수면제가 필요 없다. 성경의 역대상 1장부터 9장 읽다 보면 한 2장 3장 읽다가 서로 이렇게 읽다가 왜? 뜻도 모르고 계속 이름들만 나오니까. 그런데 과연 이 성경은 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걸 살펴보는데, 우리 성경은 늘 타나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우리가 네비임 조금 다뤘었는데, 전선지서, 선지서는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었죠. 선지서의 11개까지를 다루고,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는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 기독교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순서는 이제 지금 역대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케투빔이라서, 케투빔은 성문서죠. 거룩한 것들. 그래서 그 쓰여진 것들. 쓰여진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왜? 쓰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성경에 대한 건 모두 다 그런 겁니다. 세상 책이야 뭐 세상 자기 저자를 자랑하고 저자의 사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세상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글을 쓰더라도 이걸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런 거룩한 문서 성문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은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유대교 자체에서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자, 무엇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성경은 역사적으로 간주하고 있느냐. 이게 역사의 흐름으로 그리고 70인역을 저술한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경을 채택한 과정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는 것이고 또 유대교 쪽에서는 이런 구분들을 해서 근데 유대교의 성경 배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런 성경 배열을 다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경 배열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 또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후선지서까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선지서는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성문서 중에서도 시편, 잠언, 욥기 또 5개의 축지사본이 있는데 그거 지나서 역사서로 간주하는 다니엘, 에스라, 에스라는 이제 느헤미야까지다. 그래서 다니엘 크게는 에스라, 역대기 이렇게 하지만 에스라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따로 나눠서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마지막에 역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아는 것들을 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은 보는 대로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본다고 다 보는 거냐? 똑같이 봤는데 서로 달라 견해가. 세상은 또 아는 대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다고 다 아는 거냐? 내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자꾸 얘기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 맞고 굉장히 편협하고 유다교 특히 역대기는요 기독교 그 신학적으로 잘 다루지를 않던 책이에요. 근자에 들어서 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이제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책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역대기 90년대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어. 왜 그러냐면 반기독교적인 반셈적인 유대교를 너무 무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많았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은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특히 그런 시작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북왕국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다 말고 또 열왕기나 사무에서는 이제 다윗의 잘못된 점이 나와요. 다윗도 인간이고 좀 이렇게 나쁜 짓도 저질렀고 바세바하고도 사건이 있었고 솔로몬도 그거 아주 이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살면서 말이야. 이런 어떤 좀 문제성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왕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대기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 다윗은 어떤 분이야? 절대로 흠이 없는 분이야. 솔로몬은 어떤 분이야? 절대로 흠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선별한 이유가 뭘까? 이 저자의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를 다 생략해 버리고 우리 잣대로 생각하면 아이고 편협되고
지들끼리 역사지 이게 무슨 우리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글을 써놓은 저자들이 그 속에 담고 있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하게 하는가 이걸 살펴봐야죠. 그래서 공정한 역사냐? 근데 역사책이라는 일반 기본적인 그런 것도 문제고, 자 역사 자체가 뭡니까? 이 기록자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5.18 이제 뭐 해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만 해도 이제 문제를 잡겠다 뭐 이러잖아요. 이런 법이 참 놀라운 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뭔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 장단점을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편향돼서 오히려 편향된 시각을 막 갖게끔 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기록자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역대기 저자가 도대체 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자, 역대기는 답이 없는 시대에 쓰여진 책이야. 쉽게 얘기하면. 예? 이 열왕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입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걸로 끝을 내는데, 역대기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의 그 법령이 선포되는 이런 것을 놓고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걸 봐요. 그렇게 하고 이 역대기는 과연 언제 썼을까 이런 것을 보면 주로 포로가 돼서 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로 옮겨졌어. 근데 페르시아 왕이 가라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고국에 돌아왔어. 고국에 돌아왔더니 잘 오셨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고국에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멸망당했던 성이기 때문에 멸망성이었잖아요. 예루살렘 폐허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재건할 수 없는 그 곳에 그나마 뭐 좀 농사 좀 짓고 말이지 먹고 살라고 하면은 주변에 산적들이 출몰을 해. 그리고 야 거기 왜 사냐? 조롱하면서 또 그 니네 허락 받았니? 이러면서 막 페르시아에 막 서로 문제가 생기죠. 에스나 느헤미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런 와서 보니까 답도 없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답이 없어.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열왕기에서 또 선지자들이 장밋빛 앞으로 이 역사를 얘기했단 말이야. 앞으로 좋아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역사가 끝났다. 70년의 역사는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죽게 되는데 609년 죽고 나서 70년 흐르고 나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70년 안식년 주기가 끝나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식하게 해주시고 이제 돌아오게 됐다. 그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70년 후에는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는 그 희망 속에서 와 결국 돌아와 보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200년 가까이 나라도 없고 어떤 구심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면 말이야, 하루 이틀 3일만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나 봐. 주로 이러잖아.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난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증조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이렇게 답이 없는 시대에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사를 진정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자,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오늘날 이런 것도 그래요. 한동안은 신본주의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신본주의로 살았는데 이 18세기 이후에 이제 막 계몽주의가 막 되면서 인본주의가 싹트게 되고 인본주의가 갖고 온 게 뭡니까? 예? 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물질이 일단 내가 뭘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예? 좀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게 해결되면 더 좋은 게 없을까 하는 형락주의가 되고 이 형락주의의 결과는 주로 다 가져보니까 꼭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다. 예.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죽을 생각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모든 게 그냥 덮어써지고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허무주의는 뭔가 이렇게 또 다원적인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잘못 가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래. 오늘날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빠진단 말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어떤 내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1시간 갖고 부족해 2시간, 3시간, 7시간 왜? 아예 자지 말고 기도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 가면 그리고 거기서 뭘 자꾸 막 찾아내려고 그래.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겠다. 예수님의 얼굴을. 성경에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막 보려고 난리들 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봤대 또. 봤대. 보니까 또 너무 잘생겼어요. 도대체 뭐가 잘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빛이지. 빛 대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벌써 흑암을 깨닫고 야 정말 내가 오늘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다고 하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그 심령은 또 뭔가? 뭐 할라우로도 찾고 푸뉴마로도 찾고 루아호로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냐고. 근데 신비주의는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오늘날 이런 혼탁한 시기, 특히 오늘날 막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발자취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야. 소중한 거야. 지금 만나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바람직한 시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아주 세밀히 묘사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여기는 좀 삭제된 것들이 있어. 삭제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삭제만 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는요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쓴 사람이 그냥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역대기 저자는 많은 책을 참고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참고했냐면 이 역대기를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야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다 공부하셨나. 자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의 글, 이도의 묵시책, 이사야의 묵시책, 야살의 책. 자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따 알아볼 겁니다. 그런 글들을 다 섭렵을 하고 쓴 책이 역대기세요. 또 역대기는 역대기 저자의 어떤 주석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토라 전체에 대한 그 역대기까지의 그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주석하고 있는 책이며 설교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70여 년 통치 이게 BC 612년에서 539년에 이르기까지 그 니느웨 성이 이 함락되고 그리고
609년에 요시야 왕이 거기에 그 갈그미스 전쟁에 간섭을 했다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70여 년이 이제 완전히 끝났지 않았냐. 그럼 이제 해방이 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기점을 페르시아 고레스의 그 출현,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포로 귀환 명령,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었죠.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BC 538년에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자기 나라에 살아야지 왜 남의 나라 와 삽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200년 가까이 지나서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때까지의 역사를 좀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다. 역대기서에는 어떤 헬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세계를 정복하기 전까지, 팔레스틴이 정복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역대기서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역대기서는 주로 역대상하, 원래 역대기에는 지금 하나의 책이죠. 우리가 지금 상하로 나눴습니다만,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르기까지, 그걸 역대기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런 배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언제 쓴 겁니까? 그러면 뭐 538년 이후에 곧바로 썼습니까?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좀 시간이 좀 흘러서 BC 4세기쯤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또 BC 2세기까지도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까지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대개의 학자들은 BC 4세기 정도에 기록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요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서가 그냥 독창적인 글이 아니다. 사람이 독창적인 글이 나오려면요, 우리도 뭘 알았을 때 독창적인 게 나오지. 난 처음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습니다, 뿅 하고 태어나자마자 이걸 다 설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섭렵한 사람이 비로소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책들을 참고했나 보니까,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조실록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을 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대해서, 왕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조선왕조실록이야. 조선왕조실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 하루하루의 기록들을 다 해놓은 것들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책이. 오늘날 이런 성경은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역대기 기자만 봤던 책들이. 그리고 열왕기 주석, 열왕기 주석에 따르면 이 당시도 주석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도 뭔가 문서로 따로 정립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족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정체성을 똑바로 알라, 이거. 오늘의 지금 너는 족보 좀 알아라, 이 얘기예요. 기본을 알아라. 그러니까 너의 그 정체성이 뭐냐, 너의 사명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씨, 김씨, 성씨, 뭐 홍씨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 조상이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깨달으려면 뭔가 정체성을 똑바로 하자 하고서 하다 보니까 각 지파들에 대한 어떤 목록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 거죠. 또 기존 가르침 내려왔던 토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보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의 계보, 갓 자손의 계보, 베냐민 자손의 계보, 아셀 자손의 계보, 르호보암의 계보, 또 모든 이스라엘의 계보, 문지기들의 계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목록. 그러니까 이런 목록들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사를 볼 때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있고 우리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의 어떤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에 대한 기록들. 각 노예들이 또 총회를 구성하니까 총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런 명단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려면 우리 축복교회에서는 축복교회에서 그 노예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참여시킵니까? 그 교회에 총성도가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단들이 이렇게 다 총망라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에요. 유다 지파 얘기를 하는 걸로만 그게 유대교가 아니라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하나만 갖고는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온 이스라엘이라고. 다윗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야. 유다 지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그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온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다 지파만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여러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로 들어가겠습니다. 난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파들 어떤 지파가 됐든 간에 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겠다. 근데 이 하나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잃어버린 열 지파들을 다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석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의 계보, 모든 이스라엘의 계보, 또 문지기들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참고한 책들이 또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선지자도 한 사람 글만 본 게 아닙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선견자 나단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어 있기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에,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을 보아라, 선견자 시므야의 족보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견자 이도의 주석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견자 이도에 대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또 주석한 책을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이, 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록이 따로 있어. 원래 한 사람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책을 쓴 사람은 하나님 감동이 되고 책을 처음 쓰기가 어렵지, 한 번 쓴 사람은 또 한 권 내죠. 2권, 3권. 그런 것처럼 또 그 마지막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호세가 사람 이름이냐? 호재라고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선견자. 호세아나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견자의 글에 대해서 이걸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 이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호재, 따라합시다. 호재, 나비, 또 이렇게 그 선견자에 대한 이런 그 얘기들을 나눌 때 그런 호재는 바로 선견자를 얘기한다. 이런 책들을 역대기가 참고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 정말 역대기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이 유다교에 빠져서 유다교를 그냥 집대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반유대교적인 이런 생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역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있는데 어떤 삶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2부 시간에는 이제 그와 같이 해서 성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감동, 또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산다 이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2부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